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 41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거 아시죠?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자 사람의 됨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성품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또 분반 공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내면적인 성격, 특성, 또 품격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서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 감정,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빠지지 않는 게 기질이 있어요. 기질. 이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품과 성질이죠. 이게 성질, 대부분 나 성질 있어, 성깔 있어 하면 이건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성격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감정,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성격을 보니까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게 이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을 기초해서,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죠. 경험, 교육,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후천적 성품이 바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격, 성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마다 기질, 유전적 그런 기질이 있어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성품은 얼마든지 나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 많이 변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변한 거예요? 성격, 성품이 변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이 변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떻게 변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품일까라고 하니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 감정, 행동, 자세, 이게 바뀌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성격,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성격,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내 성격, 내 성품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 성격은, 내 성품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성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볼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서 이 성품하고 같이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과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서 뭐라겠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즉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더 알므로써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4절 중반절에 봐보세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요.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을 피할 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닮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온전히 피하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닮은 자로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난 시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았어요. 제가 오늘 거꾸로 설명을 했지만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더 알므로, 그리고 세상에 썩을 것을 온전히 피함으로,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더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를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좀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동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 위에 계속해서 더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지, 어떤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그 위에 말을 지금 뒷받침하여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죠.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정욕도를 피함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더욱 힘써. 더욱 힘써. 그래서 가장 마지막 7절 하반절에 보여?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귀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뭐다? 가장 뼈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하라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무엇을? 덕을 뭐하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만한 미덕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믿음의 덕이라고 그랬는데 이 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를 알므로 그랬어요. 덕으로서. 그러니까 이 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참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뭘 더 붙이라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노라고 이 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비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서 상대방을 비방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너희가 믿음 있느냐?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덕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더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덕의 지식을.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상징하는 덕을 덧입혔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더 풍성해집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맹목적인 신앙인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버리면 똑같이 예수 얘기하고 똑같이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얘기만 하고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그게 마치 교회인 양, 진리인 양 자칫 거기에 맹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맹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광화문 쪽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있는 게 없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나 몰라요.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그 다음에 그 덕을 하는 데 있어 참된 지식이 있어야 이게 쌍이 되는 거예요. 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의 절제를. 예, 지식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절제. 나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나만 마치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절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이 미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전체적 오늘 그 베드로후서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지식의 절제라고 하는 이 절제의 표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어 절제하지 않으면 자칫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런 세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나 중심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절제하는 이 내적 이 마음의 상태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좀 핵심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분명히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뭐를? 지식을, 지식을 위에 뭘? 절제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막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내 행동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잘못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 생각, 왜? 나는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내 믿음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아 라고 괜찮게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봤을 때 뭐야 저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어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8장에 가보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로 엄청난 논란이 되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상에게 드리는 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도 음식이니까 나 먹어도 돼. 그러고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저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근데 왜 저 사람은 먹지? 그러면 자칫 저 사람 행동 때문에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걸 먹었을 때 똑같이 그 이방 제의에 참여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서 괜찮네.
그러면서 자칫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대두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관해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전 제사에 초청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라도 모르고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을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대에는 모든 그 제물들이 다 우상에게 드려졌고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들이 시장에까지 유통되어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모르고 시장에서 사다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집을 방문했을 때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한테 믿음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상당히 혼란이 되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서 믿음 있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부분 의미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참된 지식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지. 이거는 음식에 불과해. 그래서 나는 먹어도 돼. 자,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야? 근데 여기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철저하게 율법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시켰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살았던 그들이 부정한 음식, 우상에 들어질 음식은 더더욱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은 볼 때 이방인들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음식이야 라고 막 먹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은 뭐야? 저 부정한 음식을 먹어? 안 되지. 이런 다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다 똑같이 동일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큰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도 있다라는, 약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자들은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여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오히려 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8장으로 가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해. 분명히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 나는 이거 먹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 먹는다고 하는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라 하면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것은 진짜 똑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나 이거는 음식이야,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을 보고 먹는 걸 보면서 괜찮네? 그리고 자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먹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그들의 제의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본이 되어서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게 아니라 더 옛날의 모습으로 그냥 가도록 이끌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이 좋다라고 음식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고 먹는다고 너희들이 했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자들은, 이게 마음에 부담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먹네? 그럼 나는 아직도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동화돼 버리면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버리면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참된 절제가 여기에 필요한 거죠. 나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시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지식이 있다고 참된 절제를 네가 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죄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부담거리가 되고 뭐야 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 사람을 더 약화시키는 죄를 짓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있으면서도 바른 절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부분에서 하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나 고기 안 먹어버린다. 아예 그냥. 바울은 얼마든지 그의 믿음 안에서 지식 안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혹여라도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된다 뭐예요? 영원히 고기 안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떠한 삶의 방향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혹여라도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친다면 막아버리세요. 닫아버리세요. 멈춰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절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했어요. 서로 옥신각신하냐? 야, 뭐 이거 갖고 옥신각신하냐? 나 안 먹어버릴래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믿음 안에서 덕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절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지식이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를 더 훈련시키고 더 낮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제에 오늘 보면 다시 오면 인내를 얘기했던 거예요. 인내를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하면서 인내에 뭘 추가하고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히 빛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1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점점 계속해서 이 지금 믿음 위에 계속해서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을 계속 쌓아가잖아요. 점점 쌓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내가 그렇다라고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또 7절을 볼게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이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경건해야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거기에 또 절제하게 되고 참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건 여러분 부단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볼게요. 경건에 또 형제 우애를 정하래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을 의미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제, 한 믿음의 지체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형제 우애는요,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인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 전에 보았던 음식 때문에 막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필라델비아 형제 우애가 없었던 거예요.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될 교회가 이 모습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사랑이 결여져 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혹여라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말과 판단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가 실족하지 않고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더하래요. 여러분, 아까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로의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랑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경건을, 형제 위에 사랑을 온전히 더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은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13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커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이 7가지를 믿음 위에 7가지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또한 성도들이 맺혀야 할 열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 얘기하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덕을 더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더하면서 거기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가, 내 믿음과 옆에 주변을 보면서 절제하는, 인내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 사랑이 온전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될 길을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을 딱 가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흡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위에 7가지 이 덕목을 소유하고 있으면 풍성하게 흡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흡족하대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라고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덕목을 갖추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건 축복이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게으른 삶을 산다? 그 다음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믿음 위에 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하냐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에게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맹인이래요. 멀리 보지 못한대요. 영원한 걸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서 덕을 계속해서 싸우고 사랑까지 갈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니까 절대로 맹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하니까 더욱 힘써. 그래, 더욱 힘써.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를 어떻게 내가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택했는지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냐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믿음의 바탕 위에 덕에서부터 사랑까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그러면 실족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 안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큰일이잖아요. 근데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결론은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는 삶,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은혜가 맺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진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